형제가 중요하지 가사는 아무것도요. 숫자에도 안 들은 여자가. 제가 경청노행과 여전도에 집회 갔는데 회장님 기도하더라도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듣던 저희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숫자에도 안 듣는 게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꼭 부인을 먼저 앞에 내세우잖아요. 두 사람은요 동업이고 동력이에요.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킹, 같이 천막을 이렇게 끼워서 파는 같은 일을 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비량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사도바울을 위해서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 오늘 말씀에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에 자기 목이라도 목숨을 걸고 동력을 했으니까 사람이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각오로 되어 있는 그 정도 동력자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친구가 많은 건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동력자가 이렇게 2명 부부만 있어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나의 동력자다. 오늘 한국교회가 동력이 잘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전부 지팔지언하고 내팔리고 한국은 대통령 중심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이 수천 명이 되지만은 교역자들 수십 명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교역자들이 교인 수천 명 받아도 교역자 몇십 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첫째는 제가 자질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 것이고 두 번째는 동력이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동력이라는 같이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연합이 잘 안 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 건데 우리가 그렇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동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동력을 하려고 애를 쓰세요. 여러분 수성로의 여전도 연합집회인데 연합을 잘하세요. 연합을. 신앙 개인적인 고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됩니다. 내 기도도 들어주시면 네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수성이 잘 돼야 대구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돼야 복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베개도 하나님 믿고 루퍼 연마도 하나님 믿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고 너도 하나님 믿고 권사님도 회개해서 하나님 닮고 며느리도 회개해서 하나님 닮고 아들도 사위도 회개해서 하나님 닮고 나도 닮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우리가 통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동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면 됩니다. 내 자존심 죽고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만 잘 되시면 이상합니다. 그럼 그때 나도 덩달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권능이 회복되고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러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 아니면 안 된다 소리 하지 마세요. 동력이 중요해요. 동력이. 사도 바울이 자기하고 같이 텐트 메이킹 같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 부부가 멋있는 것은 첫째 부부가 검술이 좋았다는 사실. 부부가 같이 그렇게 동력을 하고 신앙의 공동체성을 가진 브리스길로 아굴라 꼭 둘이는 같이 나와. 여러분 이런 부부가 되세요. 선교하는 부부가 되세요. 둘이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 향한 뜻이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가정은 집구석에서 우리만 행복한 게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은 둘이도 검술이 좋았지만 이 부부는 특별히 선교하는 부부,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지가 돈을 벌어서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큰 소리 치고 자비량으로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자 에베네도. 이름도 잘 몰라. 여러분 에베네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도 잘 안 들어봤어요.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아시아의 첫 열매가 에베네도라. 저 여자가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첫 열매다. 사람은 첫 단추를 잘 끼고 첫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첫 마음이 중요해요. 첫 열매다. 그 마음이 너무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 여러분 전국에서 청소년 선교 제일 잘하는 데가 주바라기입니다.
1년에 2,500명씩을 모아가지고 1년에 8판 한다니까요. 그런 데가 없어요. 그 하재호 목사님이 10년 동안 1000명 이하로 모인 집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지금 그게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을 잘 못 모읍니다. 작년엔 잘해도 금년도 신청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100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판에 2-3,000명이 와가지고 1년에 8판을 하니까 대단한 선교단체가 주바라기. 제가 그 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10년 이상 15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롱런을 알차게 잘하냐 모르니까 비결이 이거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우리는 처음처럼 한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요. 목숨 걸고 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할 때처럼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지금도 홍보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안내를 하고 행사를 진행할 때 맨 첫 마음, 순수한 그 마음, 첫 사랑을 가지고 이번에 하면 잘하고 죽을 뻔기다. 그 정도로 목숨 걸고 하듯이 자기들은 지금도 늘 그 마음으로 한다. 그게 어렵습니다. 15년쯤 되고 노하우가 있고 네임밸류가 올라가고 유명도가 생기면요. 자기도 모르게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거든. 금년도만 10,000명이 왔다. 가만히 있어도 내년에 5,000명 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한 번도 내년에도 이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극정성, 지사충성, 일사각오, 목숨을 걸고 평생 다시 못 볼 것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아요.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다시는 내년에 못 볼 것처럼 금년에 마지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섬겨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 거기에 감동 못 받으면 인간도 아니지 사람이지. 어떻게 감동을 못 받았어요? 다 중심은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으로 지성으로 하면요 다 압니다. 삼척 동자라도 다 압니다.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 주바라기가 그렇게 해서 그 청소년 선교를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로 이끌어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에베네더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왕이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사랑받으세요. 목회자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교회 장로님들, 구역장님들, 여전도 회장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전도 회장을 한 번 하지만요. 회원은 평생 하는 겁니다. 회장 욕하지 마세요. 네가 한번 해봐봐. 지도자 탓하지 마고요. 내가 섬길 때, 회원일 때 잘하는 사람이 멤버십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생깁니다. 여전도 회장하고 회원이 길 가는데 돼지 같은 회원이 떨어져가지고 낭떠러지 대롱대롱 달렸는데 회장이 불쌍하다고 건져주는데 밧줄을 내려가지고 땡기는데 돼지 같은 걸 땡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만 상을 찡그리면서 땡기는데 밑에서 따라오던 회원이 보니까 가관이거든. 회장이 오만 상을 찡그리고 땡기니까 저 가서 나올 애 한 번 미길까 저거. 맨날 내보고 늦게 온다고 회비 안 낸다고 깝치는데 오늘 내가 이 밧줄을 탁 놓으면 저 가시나 히뜩 뒤집어지겠지 저거. 오늘 저 가시나 한 번만 골탕 한 먹일까. 내가 밧줄을 탁 놓으면 벌렁 자빠지겠지. 그래가지고 그 회원이요 평소에 회장이 꼴보기 싫은지라 골탕 먹이려고 밧줄을 탁 놨대. 회장님 어쨌댔게? 운동바 찌었지. 지는 어쨌댔게? 떨어져 깨구리 뻗듯이 죽었겠지.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진운에 침 뱉고 우리가 그런 짓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욕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성도는요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떨어져서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깁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비폭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노조를 형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은 섬기로 죽으로 많은 사람에서 목숨을 대속물로 줄라고 오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끝까지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어주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돼요. 어디 가든지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세요. 싸우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절대로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여전도 회원들끼리 싸우고 질투하지 마세요.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절대로 혀를 깨물고 싸우지 마세요. 안 되면 가만히 떠나세요. 떠날 때는 말없이. 분당 중앙교회 가니까 구호 걸었더라고.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여전도 회장 열심히 목숨 걸고 회장 끝나고는 두말 하지 마세요. 정경들이 한마디 하면요, 현직 회장이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정경 회장들은요, 가만히 계실 때. 앉아있기만 해도 부담 느낍니다. 또 한 명가 와가지고 또. 그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잘하시는 거예요.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떠날 때는 말없이 하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5번째는, 많이 수고한 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요 6명이 나와. 마리아라는 이름이 6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아니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참 여자의 일생은 사랑에 수고를 하는 게 여자의 일생입니다. 제가 아까 어머니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수고를 하면 사람은요 잔소리해가지고 훈계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엄마 아빠가 많이 기대해주고 울어주면 그 자식들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사랑에 감동을 줘야 바뀌지 잔소리해가지고 바뀌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엄마가 많이 울은 사람들, 할머니가 많이 기도한 사람,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아예 소개를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를 가보면 주방에 가보면 참 꾸정물 바가지 덮어쓰면서 저희 교회도요 주일날 점심을 한 4,000그릇을 해냅니다. 4,000그릇. 그게요 말이 4,000그릇이지요. 주방하는 권사님들은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꾸정물 바가지 덮어쓰고 그분들이 빼쫓고도 신을 줄 몰라서 안 신는 거 아닙니까? 빼쫓고도 신고 비단 앞치마 해봤자 뭐 막 꾸정물 덮어쓰는데 4,000그릇을 밥을 해내보세요. 그건요 보통 집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점심 한 끼 먹고 가는데 4,000그릇을 해내는데 제가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설날에도 설날이 주일이잖아요. 설날에 이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설날에요 국밥하는 소고기 국밥 하는데 설날에만 하는데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는 거예요. 친정 안 가는 사람들. 어떤 것들은 말도 안 해. 말했다간 덥더기 덮었으니까. 참 귀하죠. 그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에 의해서 성도들이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소고기 국밥 먹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머니들은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해요. 저는 엄마에 대해서 무조건 존경하고 우리 엄마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효도를 다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가장 수고한 분이 우리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보다 더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엄마의 사랑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같은 걸 인간 만들려고 쏟아주고 그 엄마의 노력 아까 그 부뚜막에 얼음 깡깡 얼어 터진 거 요새 그 생각이 들어. 요새 참 옛날에 엄마 고생 엄청 했겠다. 시급했겠다. 어째 살았노 그 고비 저 고비 넘기면서 아 새끼는 보글보글하고 집구석에 농사는 한도 끝도 없고 짐승 키우랴 사람 키우랴 신랑은 돈도 안 되고 그런 시절을 어머니들이 다 눈물로 살아냈다. 눈물로 살아. 새벽이고 밤이고 그래요. 교회 가도 울고 집에 와도 울고 자식 군대 보내놓고 울고 객지 딸년들 공장 보내놓고 울고 그게 우리 어머니들이요. 그 어머니들의 눈물과 많이 수고한 덕분에 자식들이 사람 구실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인간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돌카페 같은 놈도요 엄마 앞에 선 감히 말 못하는 거예요. 지가 객지 나가서 철딱서니가 될수록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지가 애미가 되고 애비가 돼보니까 어렴풋이 그때 엄마 참 고생 모지게 했겠다. 요새 생각나는 게 겨울에 부뚜막이 요즘 생각나요. 요즘 사우나 가가지고 찜질방 가가지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놈의 찜질방 무슨 놈의 사우나 무슨 온수가 히터가 여러분 촌에는 연탄도 없어서 연탄도요 깡깡 얼어 터진데 불씨도 없어서 불씨도 성냥도 다항이라고요. 성냥도 잘 없어서 그거요 길이 되면 어떨 때는 녹아가지고 불도 안 나오는 걸 길이 대다가 손가락에 불이 붙어가지고 많이 수고한 우리 엄마들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마리아 무시하지 마라. 마리아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자랐다. 사도 바울이 좀 인사를 땡기는 거예요. 6번째 나의 친척 나의 동지 함께 갇혔던 자니까 동지다. 친척이다. 여러분 고륙 친척에게 자랐어요. 내 이름이 생명력에서 파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저희 마을에는 저 혼자 교회 다녔지만 저희 집안은 저 혼자 교회 다녔지만 집안에 삼촌 한 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지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이 되고 둘이 그냥 악수 땡기면서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제사 지내고 하는데 둘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요즘은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있는 아저씨가 저 아저씨 교회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교회 나옵니다. 왜요?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서울에서 온 거예요. 아들이 미국 유학 가가지고 예수 믿은 거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막 암이 걸려가지고 난리 뻐꾸를 치면서 사돈이 예수 믿는 사돈이 있고 뭐 그 시기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땐 교회 앞에 저 아저씨 주차한다고 맨날 싸우는 저 아저씨요. 저 아저씨 교회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장을 찢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시도 때도 없이 믿거나 말거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헬라임이나 로마임이나 때를 어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왜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것이에요. 나의 처절매, 나의 동력자, 나의 보호자, 나의 어머니, 많이 수고한 자, 나의 친척에게 자기 친척에도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적었지만 로마 시대는 기독교가 1%밖에 안 됐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대상, 영역 아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기독교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전도를 너무 게을러서 해서 그럽니다. 너무 전도를 신사적으로 해서 그래요. 전도는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돼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보기엔 저 아주머니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아도 저 아주머니 나름대로 사연이 곡절이 쌓여가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집안에 사람이 없는데 저희 조카가 하나 있어요. 그 집안에 형님이 한번 전화 왔어요. 야야, 우리 조카가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시집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요즘 시집 간 거 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꾸 해외를 나가려고 하고 영국도 갔다 오고. 그래 내가 집안에 조카인데 전화를 해봤더니 얘가요 온누리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온누리에서 야가요 우리 집안에 형님 뻘 되는 그분은 애가 말을 안 듣는다 하는데 내가 봐 얘가 영국도 갔다 오고 아주 선교 훈련을 착실하게 받은 거예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선교 간다는 거예요. 시에라리온이 어디냐? 우리 교회에서 의사 부부를 단독으로 보낸 데가 시에라리온이에요. 세상이 좁더만요.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집에 가서 애들 가르치는 역할을 얘가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얘가 들어왔어요. 내일 지금 가면 내일 5시에 내가 만나기로 한 거예요. 한국에 잠시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송금을 안 돼, 송금이. 그렇게 아프리카 시리아는 전기도 없는 날, 전기도 없는데 그 어려운 데 가가지고 얘가 선교하고 서울에 온누리교회에서 착실하게 청년 시절을 보내고 시골에서 예배당을 못 가요. 두드리 맞아 죽기 지경인데 서울 가가지고 얘가 예수를 믿고 청년이 돼가지고 선교 훈련을 너무 착실하게 받고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 경원아 네가 잘한다. 잘한다는 건 좋은데 이 새끼가 가끔은 자꾸 돈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보내줘야지. 삼촌이 보내줘야지. 여러분 집안에 그 조카들 중에서 그런 선교사가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아주 제대로 얘가 교육을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내일 또 만나면 얼마나 달라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감사한 얘기죠. 언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고륙 친척부터 무시하지 마자. 명절에 가족들한테 잘하세요. 최우선적으로 가족들한테 잘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우리 형제가 5형제 주면 제가 제일 효자입니다. 형님이 용돈 5만 원 드리면 난 5만 3천 원 드리는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얹어 드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최고 잘한다. 그런 것이 셋째 며느리가 최고다. 셋째 아들이 최고다. 뭐 별거 아닙니다. 남들 다 5만 원 할 때 5만 1,000원 드리면 잘하는 거예요. 인사 한 번 할 때 2번 하면 잘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돈 한 푼이요. 인사 한 번이요. 참 네가 잘한다. 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마음을 산 거예요. 예수 믿는 셋째가 제일 낫다. 거기서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잖아요. 쭉 보는 거예요. 아들, 오형제, 시집장가 가서 사는 걸 이래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셋째가 제일 낫다. 그래서 집구석이 복음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고륙 친척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부모님한테는 목숨 걸고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경하세요. 부모님 대해서 아주 반듯하게 하세요. 저희 고향에 전호진 박사라고 교단에 총무도 하시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 가서 성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오셨는데 그분이 시골에 상석을 새로 해준 거예요. 상석 알아요? 묘소에 그거를 신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귀국해가지고는 마을에다 상석을 새로 싹 해주니까 동네 어른들이 아따 진짜 예수쟁이 나왔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저 권사님 유명하대, 저 집사님 대단하대. 교회에서 여러분 지도자한테 인정받고 살아갔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 부교육자를 해도 제일 내가 담임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 어른, 지금도 저는 그 어른 전화 오면 일어나서 전화 받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느끼는 건 제가 그 어른을 존귀하게 받들고 항상 내가 어른으로 모시고 나는 저분의 목회에 반만 해도 성공한다.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제가 느끼기로 그 축복을 제가 다 받더라고요. 참 이상한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첫 단추예요. 헤롯디온이 뭘까요? 여기서 헤롯디온은 왕족이에요. 왕족. 헤롯 왕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지금 헤롯 왕 어근이 같은 거예요. 헤롯디온에게 문안하라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는가 하면 임금들, 왕족들에게, 왕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황후마마, 황제 엄마가 말을 들은 예수 믿으니까 황제가 누구 말 듣고서 황제도 주고 엄마 말, 어마마마 말 듣지. 그래가지고 황후마마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가 엄마 때문에 예수를 믿고 313년에 드디어 기독교가 그렇게 교인들을 핍박하고 카타콤의 지하에 쳐박고 화형을 시키고 검투사단한테 죽게 하고 진성에 찢겨 죽게 하고 그 살벌하던 초대교회에 313년 만에 1%밖에 안 되던 기독교회가 대로마 제국을 휘떡 뒤져 완전 복음화시켜. 그거는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헬라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는 딴 것까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내한테 한계에 갇히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아주 조심을 합니다. 내 스스로 안 갇히려고 조심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한계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겠다. 저거는 힘들겠다. 갇히지 마세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항상. 나는 불가능해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세요. 고장난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이 다치지 않도록 믿음이 여러분 위축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걸 아주 조심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꾸 제도화, 화석화가 되고 나도 모르게 형식이 갇히고 나도 모르게 돈부터 생각하고 형편, 처지, 인정사정 따지만 많은 경우에 믿음이 저버리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사도 바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로마까지 행군을 해가면서 여러분 지옥에 왜 나오나?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겁을 안 내고 어디 떨어질지라도 이제 내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도 인간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다, 내 보호자다, 내 후견인이다, 내 친척이다, 내 가족이다. 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전도한 사람, 복음을 전할 때는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었던 사람. 오늘 성도들이 입을 게리가지고 자기 남편한테도 복음을 안 전하고 자기 아들한테도 복음을 안 전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보면 얼마나 혼란한지 엄마는 교회를 나오는데 아빠는 교회를 안 나오고 엄마는 이게 나가고 아들은 저기에 나가고 이게 문제예요. 저희 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합니다. 3대가 일부러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할머니 모시고 아들, 딸하고 조카, 손주하고 같이 나오면 가족 사진을 다 찍어줍니다.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한 가정을 이루자. 썰이투게더 합니다. 학부모, 청소년, 선생님들이 같이 은혜 받자. 교사 강습회 백날에도 부모가 딴짓하는 거예요. 학생 수련회, 성장학교 아무래도 부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국화방이 올리라고 집에 가면 부모가 또라이끼가 있으니까 아가 또라이끼가 충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부모님, 청소년, 학부모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영성을 가지려고 이게 노력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면 드디어도 무난합니다. 드디어가 뭔지 아세요? 하도 글을 더디게 써가지고 이 드디어가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비서예요. 사도 바울의 나 드디어도 편지하는 드디어, 대사는 드디어. 하도 느리게 쓰니까 사도 바울이 막 꾸물락거리도 다 더디게 기록을 잘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안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글을 못 썼어요. 드디어가 옆에서 글을 다 적어가지고 두루마리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이거는요, 은사를 따라. 드디어는 글 쓰는 은사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동력자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참 인간관계도 왜소하고 어디 가서 원만하게 전달만 하고 셀이 붙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직성이 풀리고 처자식도 없고 장가도 안 가본 사람이요. 너다지 감옥 들어갔지 어디 뭐 꼬불쳐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분양받은 집구석이 없어요. 어디 뭐 두고 가고 맡기고 갈 짐도 없어서 맨날 감옥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랬던 외로운 고독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마지막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빵실하게 기록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많은 30몇 명의 사람들을 전부 좀 인사하는 거예요.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겔 라골에게 문안해라, 에베네도 서다고 뼈다고 지금 30몇 명을 이름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본 거예요. 드디어는 자기가 글 쓰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 사도 바울을 따라가면서 드디어가 옆에서 더디게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전도지, 이 문서 선교, 문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전 CTS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들 보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저게 세계를 나가는 거예요, 세계를. 5대양 6대자고 안방에 병실에 다 나갑니다, 저거요. TV만 틀어놓으면 다 보는 거예요. 동신교회, 야, 대구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TV 다 나가. 미국에 있는 애한테 전화했어요. 그 3월 초에 나갈 기다. 내가 셋째 분단 넷째 줄에 앉아가지고 빨간 덕을 입고 있다, 이거. 다 나와. 세계를 나가, 세계. 전국에 다 나가. 아이고, 권사님 나오대. 한복 곱게 입고요. 돼 있대. 다 나와. 이 영상이라는 건 이게 살아있는 전도제입니다. 영상이라는 건. 사람이요. 별 사람이 다 봐. 별 사람이 다 봐. 넌 크리스찬들이 봐요. 불교 신자들이 봐요. 제가 울산에 집회 갔더니만요. 불교 신자들이 한발뛰기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큰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 텔레비전, 불교 텔레비전, 천주교 텔레비전이 채널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 돌리다 보면 기독교 텔레비전이 제일 재밌는 게 많대. 막 장경동, 김문호 나와가지고 막, 아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막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자들이요. 한 편도 안 빠지고 다 봐가지고 우리 집구석 얘기를 소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스님이 한 분 오셔서 등록한 스님이. 아이고, 선복을 입고 등록을 하여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박수를 치고. 참, 나도 뒷감당을 어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문서라는 것은 내가 오늘 전도지 쪼가리를 하나 해가지고 이거를 전도지를 너무 집에 넣어놓으면 삼촌도 보고 조카도 보고 설 쉬러 왔던 사람도 우연히 보다가 은혜 받습니다. 우연히 은혜 받는 거예요. 살아 걸어다니는 게 전도지입니다. 오늘 내가 한번 보고 던져놓으면 조카가 보고 동생이 보고 10년 뒤에라도 그걸 화장실에서라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장실 변소 가도 종이 가지고 닦잖아요. 그러니 이 영상이라는 게, 문서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이런 문서 선교, 방송 선교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옛날하고는 선교 차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미지가 전도하고 지금은 영상을 통해서 세계로 그들의 화면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이제는 점점 입체적으로 모든 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드디어는 글씨 하나 쓰는 거 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 역할을 거뜬하게 해낸단 말이에요. 은사를 따라 섬기면 됩니다. 내가 부엌에 가서 마늘을 까든지 입구에 한복 입고 안내를 하든지 찬양대 봉사자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교회에서는 운전만 해도 차량 안내하는 건 이게 보통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 일은 뭐든지 존귀하고 귀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내가 사회선 사장님을 해도 여러분 울산에 가면 방어진 교회라고 있어요. 그 박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울산에 집회 갈 때마다 그 방어진 제일교회 그 교회를 설립한 장로님이 계신데 참 오늘 또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문들이 있어요. 명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울산의 방어진 제일교회 박장로님이라는 분이 농사 짓는 분인데 교회를 5개를 세우셨더라고요. 방어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방어진 제일교회예요. 그 동네가 요 방어가 많이 난다고 방어진이라고 지었는데 여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요. 얼마나 살기 그가 현대 왕국이랍니다. 현대 알아요? 현대 중공업 종업원들이 수만 명이고 그 옆에 현대 백화점 있고 그 앞에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이 있고 그 옆에 현대 울산대학교 종합병원 있고 그러니까 현대 중공업 가서 돈을 버는데 세계에서 5대양에 배가 떠다니는데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상당한 퍼센트는 한국에서 만듭니다. 배를 만드는 회사의 세계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현대 중공업이 어마어마합니다. 노아 방주보다 큰 배를요 5일에 한 대씩 만들어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그 현대 중공업의 종업이 몇만 명인데 몇만 명이면 거기에 붙어 사는 식구들이 수십만 명입니다. 이러면 사업하는 분들 많이 축복하세요. 공장이 잘 돌아가야 대구가 살고 공장이 잘 돌아가고 그게 종업원들이 먹고 살지요. 현대 중공업에 그게요 정주영이라는 한 사람이 5,000원짜리 종이돈 옛날에 거북선 그려 있는 거 종이돈 하나 들고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 가가지고 종이돈 펴놔놓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철로 배를 철갑선을 거북선 제일 먼저 만들었다. 지가 만들었는가 이순신이가 만들었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울산 아파트 텅 빈 거 바다 사진 찍어가지고 공장 지을 땅은 천지백가리네. 돈만 빌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융자를 받아와가지고 현대 중공업을 그 바닥까지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중공업이 됐다니까요. 거북선 지금은 여러분 노아 방주보다 큰 배가 5일에 한 대씩 만들어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는 IMF도 없고요 10년 이상 일감이 다 밀려있는 거예요. 거기는 봉급도 많이 나오고 뭐 옷도 몇 벌씩 나온다 하더라고. 나는 그 말에 은혜 받아가지고 했더만 목사님 환불 드릴까요 이러던데
그 작업복을 내가 받아서 뭐하게 그거. 그렇게 그가 살기 좋은데요. 현대 중국 가서 봉급 이빠이 받아가지고 현대 쇼핑센터, 현대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에 가서 자빠져 자고 거기 또 현재 울산대학교 영안실에 가서 자빠져 죽어버렸대요. 먹고 자고 싸고 죽고 원샷에 다 해결되고 현대 왕국을 한다니까요. 정주영이란 한 사람이요. 불굴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현대를 만들고 현대를. 한 사람이요. 아시아의 영웅이 정주영 씨입니다. 아시아의 영웅이. 그분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한 사람이 그 국민학교 못 나온 한 아저씨가 그렇게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닦고 울산 앞바다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중공업 조선업체를 만들었는데 그런 시대에 울산 앞바다에 그까짓 그 정주영 씨 혼자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그게 방어진 제일교회에 박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참 재밌는 분이요.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산대학교 병원의 영안실이요. 조문객이 2,500명이 왔는데 농사 짓는 장로님 돌아가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알아. 그분이 제대로 똑바로 살았는가 개떡같이 살았는가 죽을 때 보면 알아. 장례식 때요. 그렇게 그 병원 영안실 유사일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와서 다 아쉬워하고 조문을 하고 그분이 예배당을 5개를 세웠는데 그분 아들 딸들이 다 지금 제가 인천의 주한 장로교회 나규밀 목사님 알아요? 장로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85,000석, 8,500석이에요. 그거는 10,000명 이상 전도왕이 여자들이 많은데 이거. 거기 갔더니 성가대 지휘하는 분이 그분의 사위더라고요. 그 딸 권사님이 거기에 또 성가대 지휘하는 거예요. 거기에 박장로님 형제들이 5남매가 이런데 다 잘 살았다. 다 믿음의 자녀들이요. 어머니, 아버니, 믿음의 어머니, 후견인 잘 만나가지고 다 훌륭하게 돼요. 너무 훌륭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집에 식구들이 뭐를 우선적으로 하는가 하면 교회 화장실 청소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전부 나름대로 성공하라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쿠스를 타고 다녀요. 에쿠스 알아요?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데 에쿠스 뒷자리에 꼭 화장실 청소하는 밖에서 하고 그 똥 이래 닦는 거 이런 거 딱새 뚫어 이런 걸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너거는 애비 애미 잘 만나가지고 구원열차 공짜로 무임승차 한 줄 알아라. 너가 애비 애미가 일찍이 장로되고 건사돼가지고 너거는 덩달아 공짜로 구원열차 탔잖냐. 그러니 무임승차한 주제에 교회 가서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라. 교회 초신자들 앞에 기죽이지 말고 유세 부리지도 말고 화장실 청소를 꼭 해라. 너희들이 앞으로 조선 팔도 세계 어디를 갔든지 화장실 청소는 우리 자녀들이 하거라.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이 자녀들이 또 장로가 되고 또 건사가 되고 교회 지휘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게 교수님이고 사장님이고 그러니까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에쿠스 차 뒤에는 꼭 뚫어 딱새 화장실 청소 용고만 이빠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수시로 에쿠스 대놔놓고 통시 화장실 청소부터 한다. 내가 그 얘기를 이번에 듣고도 할렐루야. 참 우리 박 장관님 훌륭하시다. 그 농사 지으면서 변두리에 예배당을 5개를 짓는데 그 예배당이 그 지역에서도 제일 큰 예배당이 되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농사 짓는 장로님이었지만 그렇게 문상객들이 많이 오고 그 아들 딸들이 다 선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에쿠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절대로 너는 교회 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유세 부리지 말고 너가 은사를 발휘해가지고 은사라고 할 거 뭐 있나 화장실 청소하는데 무슨 은사가 필요하냐 그냥 닦어 그냥 썰고 닦고 뚫어봐 화장실 청소한다고 에쿠스 뒤에 그걸 싣고 다닌대요. 내가 그 얘기를 이번에도 듣고 참 우리 박 장로님 귀하구나. 그걸 그렇게 울산에 방어전에 가면 지금 그 아들이 이번에 장로 됐는데 무슨 복음당에 가면 검은빵을 하는 분이에요. 그 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작게 헌금하고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한순간 또닥거려줄 때 그분의 어머니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그분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한편 친구가 되고 우정이 되고 영적인 멘토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의 대학생들 가르칠 때 애기들이 보니까요. 그 아이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 평생에 나에게 영향을 미친 10분의 지도자들. 그래 그거 보니 내 이름도 있더라고요. 내가 참만 다 이런 것이고. 그 학생이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 어렵게 의과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휴학을 할까 말까 늘 망설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런 아이들을 그 걔들이 자취하는데 그 자취방 이름이 기찬방이에요. 기찬방이 뭘까요? 기도와 찬양의 방이다 이래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끼리 얹혀 살고 같이 뭉쳐 살면서도 그 자취방도
기도와 찬양의 방이다 해가지고 이걸 줄여가지고 기찬방이라고. 이게요 찜질방하고는 달라요. 기찬방이라고 이름을 잡아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거기서 기타 뜯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 집회를 간 거예요. 제주도 연합 집회를 갔는데 제주도 가가지고 성산포에 잠시 갔더니만 걔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광주 의료원에 그 한국병원인가 거기에 지금 이제 외과 과장이 돼가지고 애가 벌써 3명이라. 3명을 데리고 줄줄이 오리새끼 끌고 다니듯이. 옛날에는 걔가 애인데 그래 아버지가 사비 어려워가지고 고생하던 애인데 벌써 과장이 되고 원장이 되고 애가 3명이나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휴가 맡아가지고 제주도 성안 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들은요 세계를 다니나요. 코이카라고 나라에서 이래 파송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나라 돈을 받고 군대 가는 대신 의사들이 해외 가서 봉사하는 걔가 그 코이카 출신이에요. 지금은 다 원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 제자들이 볼 때 고신의과대학 졸업생들이요. 그런 애들이 300명입니다. 300 기도원의 용사 고신이안 이래가지고 걔들이 300명 조를 짜가지고 그 모임할 때 제가 가서 설교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수십 년 동안 배출된 제자들이 지금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돼가지고 걔들이요. 뜻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평생 선교하자. 선교하는 병원을 세우고 우리 중에 인간 11조를 하자. 네가 선교사 나가면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고 교육시켜줄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어려울 때 자취하고 등록금 모자라서 고민하던 그 아이들이 옆에서 기도해주던 이런 분들에 의해가지고 다 이제는 과장이 되고 원장이 되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한다. 사람 용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 욕심을 내세요.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문안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길이 축복하고 배후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한포 사격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이 제대로 자라가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쳐주고 앞서 행해주고 은혜를 이루고 특별히 어머니들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사람들 얘기할 때 왜 많은 여인들을 약자를 소자를 자매 베베 브리스기라는 한 여자 주부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마리아 여기는 이름도 없는 루포의 어머니 그런 여인들이 내 어머니고 내 보호자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을 챙기면서 문안을 땡기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지나고 가족 농사를 잘 챙기세요. 사람에게 잘못한 걸 회개하세요. 가족들에게 잘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가족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셋째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며느리가 과연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혀를 깨물고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능력받고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실력 있는 가족 여러분 보호자가 되고 후견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기도의 버팀목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